구약성경 786쪽 욥기 27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할렐루야.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보에 올린 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다 보셨죠? 12월 주보를 발행한 후수를 적었습니다. 50호. 그러고 보니 올해도 이제 2호주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한 영혼을 끌어안고 아픈 몸을 부여잡고 밤새 앓았던 날도 있었고,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와 자리를 채웠을 때 웃음을 참지 못했던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2월 한 해를 마치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바라봅니다. 새로 시작할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시간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세상의 소망, 따뜻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를 오늘도 기다려 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따뜻한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여러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보름 후면 2023년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3년 1월 1일을 맞이하면 새해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난 후에 2024년 1월 1일을 맞이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런 어떤 느낌,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새로운 어떤 비전과 또 소망을 품게 되어지지만 새해를 맞는 첫날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 해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함을 추구하고 또 찾듯이 그 예수님 품 안에 또 안길 수 있는 세상의 빛이요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고, 마지막이 아니라고. 우리는 2023년을 보내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그 복,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매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욥기를 설교해 왔어요. 욥기서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욥기서를 강의할 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도대체 이 욥기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필이면 좀 쉬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시면 좋았을 텐데 왜 욥기서를 다룰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이 욥기서 가운데 그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한편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욥기서를 설교해 오는 중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그 말씀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매일 성경에 이거한 욥기서 묵상은 오늘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기쁘시죠?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오늘로써 내려놓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차후에 뒷부분은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소환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 아마도 욥기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상적인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보기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욥기서를 볼 때마다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이 주제인 것은 맞는데 고난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믿습니까? 고난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냥 믿어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는 안 믿어지지만 마음으로 믿고 고난 중에 주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른다면 찬송할 수 있다면 욥이 그 끝에 받았던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의 고통과 환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7전 8기의 말씀.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을 상기해 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지난주 시편 말씀을 읽다가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별표 2개 한 게 있어요. 시편 30편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앞에 본문을 띄워놨는데 여러분들 함께 큰 글자로 해놨으니까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 연애편지 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밤에 연애편지는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아침에 제정신으로 바라보면 그 감정이 실려져서 그 연애편지는 어디로 가요? 우체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의 눈물을 흘리고 썼던 그 연애편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쁨을 주시니까 그 연애편지를 보니까 도대체 이걸 내가 썼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에는 비록 내가 울음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 요를 적시며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니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그때 찬송을 부르라 그래.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뭐 찬송에 대한 설교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면 그 찬송가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찬송가가 뭐라고요? 힘이에요. 힘. 있습니까? 네.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송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임을 우리가 찬송할 때 믿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보면 욥기 27장 3절과 4절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욥기 27장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난 이후에 욥이 그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떤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욥은 고난 중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호흡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 앞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과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를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양심에 꺼림직한 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신 스스로 자기 생애에 대하여 비웃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리미티드 에디션. 오직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손오공처럼 머리털 뽑아갖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 명 만들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정말 징그러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오직 나 한 사람만 리미티드 에디션 그렇죠. 한정판 제품으로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욥이 고통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외친 소리가 아니라 본문 2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드린 이 찬송, 이 노래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부지불식간에 고통 가운데 외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맹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쳤다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권위에 두고 그 근거를 두고 한 맹세요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온 정신을 가지고 제정신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드린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고 친구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 되겠죠.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세계적인 촬영 감독 스티븐 오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말고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자신이 늘 촬영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제가 저 밑에 가서 한번 봐야 되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야, 참 세계적인 촬영 감독. 그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뭐라 그럴까요? 영화를 1년, 2년씩 찍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합니다라는 말 가운데는 감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부탁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부탁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할 때도 그 사람이 좀 빽이 있고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부탁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가지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근데 그 부탁합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에 담긴 의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100%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하다. 맡기는 것, 부탁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고난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거나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욥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부탁하고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지 마시고 꼭 맡기고 가세요. 할렐루야.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 뒤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2024년 달력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후원과 또 선교 또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미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우편으로 보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1,800원짜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4,000원짜리 등기 속달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20부쯤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2,000원씩만 짜도 2인은 4만 원이잖아요. 근데 4,000원씩 보내면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2,000원짜리를 보냈을까요? 4,000원짜리를 보냈을까요? 4,000원짜리 보냈어요. 2,000원짜리 보내면 싸니까 좋긴 하죠. 그런데 우체통에서 꺼내가는 것과 여러분 등기 속달로 붙여서 그 받으시는 분의 두 손에 안겨드리는 것과 다르거든. 그런 마음으로 달력 하나를 보내도 보내.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년, 아니 2년, 아니 5년, 10년 동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물질은 들어가지만 그 물질에 아까움이 없어요. 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안겨질 그 달력을 생각하면 저는 기쁨으로 그 달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달력을 뒤에서 이제 꺼내 갔을 텐데 총회에서 제작한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제가 살피다가 화면에 스캔해서 받은 겉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양화진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옆에 보면 사진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묻힌 선교사님들의 얼굴들이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해 주신 분들의 얼굴들입니다. 12명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거의 200년 전,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 이 조선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 분들이에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성경만 그냥 던져준 채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헐버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6월 달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 달력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헐버트 선교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 또한 달력에 11월인가 10월인가 적혀 있는데 저도 이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을 보고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분을 소개하기를 우리나라에 40년 머물며 한국 문화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이 이해하고 접하고 그것을 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헐버트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숨을 거두면서 남긴 유언이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요 누구나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회귀하여 그 자신이 묻힐 곳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이 헐버트 선교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것 좋은 곳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이 조선 땅에 자기가 묻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낯선 이방 나라에 와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절망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혹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언더우드. 옛날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옷 메이커가 있었어요. 옷 이름이 아니에요.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그 유명한 기도문을 써서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어디가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외국인 선교사님 묘원에 가서 한번 기념관 관람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번 다녀왔는데 시찰에서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지만 제가 그곳에 갔다가 보고 눈물을 흘린 그 글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기념관에 들어서면 큰 글자로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그 글자만 봐도 여러분 눈물이 나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세계 각국의 열방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면 민주화가 안 됐고 민주화를 이루었으면 경제 성장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6인가 10인가 그래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근데 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힘을 쓰지 못하느냐면 그런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자원하여 이 땅에 발을 내디딘 그분들에게 그 뜨거운 복음의 전파와 믿음의 열정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척박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조국만을 생각했다면 그들의 가정만을 생각했다면 그들의 일심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등한시했고 자기 몸만 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복음이 전파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었고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개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의 꽃이 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눈물로 기뻐할 날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한 사람을 본문 가운데서 또 만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죽기 전에는 자신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 다 빼앗겼다.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죽기 전까지 나의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아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과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죽기 전까지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어우러져 한 100년쯤 살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꾸덕인다고 할지라도 아니 나는 죽기 전까지 불의도 말하지 않고 거짓도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욥처럼 여러분 정몽주의 단심가를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어찌 편하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몽주가 어디서 여러분 그 철퇴를 맞아 죽은지 아십니까? 선주교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참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선주교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나무가 피어올랐다. 대나무. 고려가 망하고 이시조선이 들어섰어요. 이시조선이 선주교에 대나무가 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주교를 부수고 대나무를 잘라버렸을까요? 아니요. 이시조선이 선주교를 기리는 사당을 지어줬대. 멋진 일 아닙니까? 네, 이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십자가 지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조이고 충절이고 꺾이지 않는 절개, 의리예요. 의리 그런 거 있잖아. 의리 의리가 없어. 요즘에는 지조가 없어. 절개도 없어. 충절도 없어. 나의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계와 절개와 충절과 어떤 의리들을 보여줄 때 이시조선이 그 선주교를 대나무가 피어난 그것을 보고 기리는 사당을 지으셨듯이 적들도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사탄이 욥에게 진 거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이 저를 우리에게 자랑할 만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이런 순전함을 얘기하던 때가 어느 때이냐 하면 자신의 의를 마귀에게 빼앗겼고 심지어 친구들마저도 아니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욥이 고백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를 자신을 통해 가르쳐 줄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 누가 찬양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들먹이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지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앙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6절은 그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으리니 일평생 자책이나 책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신앙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을 탓하지도 않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비하하거나 자책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 땅에 자신을 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 300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알고 계셨나요? 300만 청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평생 자기 스스로 책망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고 책망하며 비판할 필요, 비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일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리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오히려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평강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불의한 농부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잘해서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많은 그 농산물을 수확을 얻어 창고를 진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와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 영혼을 취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사람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동의하시나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평강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내 안의 평안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잘 나갈 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늘 부르잖아요. 찬송.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게 찬송하시고는 왜 흔들려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신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고난 중에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죽기 전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 한 해 내가 크게 열었던 그 입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내년 2024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 잘 마무리하시는 믿음의 순전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